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 양복을 입고 왔는데요. 이 양복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제가 그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부르셔가지고 갔더니 양복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강원도 원주까지 가서 이제 양복을 맞추고 왔는데 오자마자 제가 꺼내서 입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한 몇 개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꺼내서 입었는데 너무 큰 거예요, 양복이. 보니까 제 예상인, 전화해서 이렇게 따지지 않았지만 그 사장님이 이거 사이즈를 잘못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컸으면 제가 당연히 안 맞췄겠죠. 뭔가 한 사이즈 아니면 한 사이즈 반 위 거를 잘못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미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고 이제 못 입고 있다가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니까 몸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별로 안 크죠? 안 커 보이죠, 옷이? 이게 처음에 너무 커서 못 입었는데 제가 운동하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그렇게 막대하시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했더니 이 옷이 좀 맞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묵상이 딱 됐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옷과 안 맞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맞는데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약간 성도의 삶이 약간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전혀 안 맞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에 조금씩 나를 좀 맞춰가기 위해 이렇게 애도 써보고 좀 눈물도 좀 흘려보고 무릎도 꿇어보고 이 거룩을 위해서 좀 이렇게 땀도 좀 흘려보고 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에게 안 맞았던 그 옷에 맞춰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에 맞지 않는 옷이 내 옷이 아니구나 라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옷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옷에 좀 나를 맞춰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양복을 입다가 그런 묵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던,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밤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를 통해서 좀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하고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 몰려온 그 사람들에게 이 세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력이 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지자 바리새인들에게 이 내용이 보고가 된 거죠.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크게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인기가 많은 그 세례 요한보다 더 세력이 커진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했다라는 보고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세력이 확장되는 그 내용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에게 보고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보고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이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들이 했던 일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을 분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선포할 때 그 내용이 성경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닌지, 뭔가 부정하고 뭔가 이상한 내용, 엉터리를 전파하지는 않는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것들을 분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처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은 이들이 요한에게 관심을 갖자 세례 요한에게도 자신들의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뭘 가르치는지, 뭘 근거로 세례를 베푸는지를 묻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세례 요한보다 인기가 많아진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도 예의주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과의 불필요한 충돌, 갈등을 피하시기 위해서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처럼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 북쪽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4장은 유대에서 갈릴리 땅으로 가시는 그 중간에 있었던 약 이틀 정도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길을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걸쳐서 가는 게 가장 빨랐습니다. 가장 그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길로 안 갔죠. 왜 안 갔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온갖 편견과 차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던 것이죠. 뭔가 종교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이방인들과 섞여버린 그 더러운 자들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의 땅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돌아가죠. 베레아 땅,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땅으로 굉장히 멀리 돌아가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 좀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9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9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째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에 불과한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사마리아인이었던 그 여인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평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렇게 온갖 차별과 편견으로 대했는지를 이 여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심각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지나가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그 제자들이 조금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굳이 글로 가십니까? 이렇게 따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행동하셨을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앞에 1절부터 3절로 돌아가면은 애초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던 이유가 뭐죠?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한 갈등,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 그들을 피해서 북쪽 지방으로 가신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심으로써 모든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실 이유가 없는데 그것들을 감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등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뭐였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죠.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끝내 채우지 못했던 그 영적 갈급함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단지 이 여인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간 건 당연히 아니시겠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굳이 그 땅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당연시되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편견, 차별, 부적절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온갖 편견과 차별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굳이 그 땅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따르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뭔가 좀 약간 지적을 하는 제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심할 경우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제자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가 많고 더 세력이 커져버려서 이 예수님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꼬투리를 어떤 하나 내주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 꼬투리 잡힐 만한 그런 명분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 눈앞의 현실들,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의 지적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땅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위해 그 땅으로 가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야 될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만 찾아가신 게 아니라 오늘 이 밤에도 어쩌면 우리 삶의 매일 매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 부정한 사마리아인보다 혹은 어쩌면 더 부정한, 더 거룩하지 못한, 더 죄인스러운 우리들에게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매일 매순간마다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때로는 분주하다는 핑계를 삼아서 늘 이 중요한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직접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나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한 사건이 등장하죠. 뭐죠?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말씀이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어서 내뱉는 말마다 악하고 행하는 행동마다 너무 이렇게 추잡스럽고 내리는 결정마다 부정한데,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종종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저기 저 비참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죠? 헌신하거나 대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꿈도 못 꿀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거죠. 이게 우리가 받게 된 그 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 사실, 이 은혜만큼은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친히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도 나를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지요.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더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힘입어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또 하루 충성스럽게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한 삶이라고 하여도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나눠볼 중요한 부분은 이건데요,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다가 많이 지치셔서 그 우물 옆에 그냥 털썩 주저앉으신 것입니다. 당연하죠. 실제로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당연히 피곤함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을 보면은 이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지치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평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대했던, 특별히 상종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편견과 차별로 대했던 그 모습들을, 그 인식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고 편견으로 대했던 그 안 좋은 인식들, 부정한 인식들이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그 유대인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따지듯이 묻고 있는 거죠. 아니, 평소에는 우리를 상종조차 하지 않으면서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물 한 컵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이 어려운 요청이었을까요? 너무나 쉬운 요청이었겠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냥 물 2컵을 들어온 게 아니라 물을 우물에 길러온 여인이죠. 그래서 그 우물 옆에서 물 1컵 달라고 요청하는 그 예수님의 이 부탁, 이 요청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오히려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문화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게 큰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죠. 그렇기에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거 절대로 무리한 요구,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굉장히 쉽게 편하게 행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은 민족적 갈등과 그동안 쌓여온 오해와 인식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요청하신 그 쉬운 일 하나에도 선뜻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늘 예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진짜 작은 그 순종도, 그 요구도 쉽게 선뜻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착각하죠.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또 요구하시네, 불가능한 말씀 또 주시네, 이렇게 착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책자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일단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순종의 요구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불가능한 요구가 있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순종의 요구는 절대로 어려운 것들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너무나 쉽게 행할 수 있는 순종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있는 내 생각, 내 경험, 아니면 내 신념, 눈앞의 현실들로 인해서 마치 그 예수님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처럼, 불가능한 요구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말씀에 늘 즉각적으로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처음 찾아가셨던 그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밤새 이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탕을 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베드로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그물을 한 번 더 던지는 거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요구가 아니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천 번, 수만 번도 던졌을 그 그물 한 번 던지는 거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 여러 노하우들, 현재 눈앞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안 잡힐 것이라는 확신이 베드로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물을 접고 정리하고 있었겠죠. 집에 가려고. 더 이상 던져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집에 가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던진다고 해서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습니다. 베테랑의 경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물을 안 던지는 게 맞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고 곧바로 그물을 던져버리죠. 놀랍게도 베드로는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모든 경험, 개인적인 생각, 확신, 눈앞의 상황 전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한 것이죠.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베드로가 한 순종 정말 조그마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에도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을 던졌을지도 모른 그 한 번의 그물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 번 던지는 게 너무나 쉬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어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물 던지기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복음 증거의 핵심적인 인물로 쓰임받는 말도 안 되는 복도 누리게 되죠. 그 한 번의 순종으로. 여러분, 우리 역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들 절대로 무리한 순종들 아닐 것입니다. 내게 무리한 요구,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느껴지는 것은 늘 내 눈앞의 상황과 내 생각과 내 신념과 그 모든 것들에 맞춰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절대로 무리한 요구들 우리에게 안 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나 역시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게 있었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신념, 세상의 가치, 나의 어떤 그 경험으로 인해서 작은 순종조차 하지 못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삶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이 순종의 요구가 있을 때 내게 있는 생각, 판단, 경험, 눈앞의 현실, 세상의 가치들 전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즉각적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증명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역시 이 베드로가 그 고작 그물 한 번 더 던지는 거,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나 역시 내 삶 속에서 비록 작은 순종이지만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그 복과 역사를 꼭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말씀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아니면 찬양의 가사를 통해, 아니면 함께 교제하고 있는 다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분명한 그 순종의 요구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 그 작은 순종조차도 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너무나 쉽게 그 순종들 포기해버리고 애초에 무리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쉽게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과 순종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베드로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삶 속에 주님 주시는 그 작은 순종에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와 넘치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